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사관학교 272회가 되겠습니다. 272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마지막 때 큰 상급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종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3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구원론,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구원론, 의화와 성화와 영화, 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3단계를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단계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3대 종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교, 천주교, 개신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종파 중에서 은총과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노마 교회를 근간으로 하는 정교와 천주교는 구원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뛰쳐나와서 만들어진 이 개신교는 믿음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크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존재하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 5대 교리, 각각 5개의 교리를 갖고 있는데,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었는데 알미니안이 그 이후에 태어나 가지고 이거를 반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안에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단이 되겠으며,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대표적인 교단은 감리교단과 성결교단, 오순절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3단계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3단계를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이 구원의 3단계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justification,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즉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구원론 중에서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법적인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 한 번, 이래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가서도 이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 하늘 법정, 그러니까 사후에 심판받을 때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이게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개신교의 장점은 여기에 있어요. 개신교의 장점은 이 법정적 선언에 있습니다. 이 법정적 선언에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죄를 그냥 사함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냥 한 방에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는 이 한 방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 세상 가갖고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행위로 심판받거든요. 어저께 내가 로마서 2장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20장도 보여줬지요. 그래서 행위로 심판받을 때 쫄딱망해요.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개신교 목사들이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뭐 걱정이여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냥 몰고 가는 거지요. 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루터가 이신득이를 이 법정적 선언으로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신득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게 교리로 확정되고 칼빈이 더 이제 세밀하게 교리로 확정을 해서 더 설명을 붙이고 했지만 출발은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적 선언, 그 이신득이의 구원론, 그래서 이것이 법전적 이례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법정의 이례적 선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단 한 번만 딱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불안감이에요. 루터는 이 천주교가 구원의 확신을 못 주니까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루터의 그 구원에 대한 불안감, 이거를 자기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갖고 이거를 해소해버린 거예요. 불안감을 해소해버린 겁니다. 뭐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이걸로 그 불안감을 해소해버린 겁니다. 그 해소하는 거는 좋은데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저 천국에 가서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만들었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루터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천주교에서 못 주니까 내 수도원 생활하면서도 불안하고 내 그거 하면서도 불안하고 이거 뭔가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갖고 이 불안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신교 안에서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해병대도 아니고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그런 말을 쓰던데 뭐 해병대가 뭐 주장하는 구호도 아니고 이런 것이 막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요.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았다. 죽어도 천당 간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오는 나태함,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래서 불안감에 대한 해소는 좋으나 뭐가 있다? 신앙적 나태와 이 범죄를 부추길 수가 있어요. 이 개신교 구원론이 불안감에 대한 해소는 좋으나 신앙적 나태와 범죄를 부추길 수가 있다니까.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은 해소돼.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적 나태로 이어집니다. 나태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천주교인이 아니고 만일에 개신교인이라면 목사든 일반 성도든 한번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 이러한 구원론이 나에게 신앙적 나태를 불러왔고, 내가 이러한 구원, 개신교의 느슨한 구원론 때문에 내가 결국 범죄해갖고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이 개신교 구원론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크게 한번 하나님께 범죄를 했거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용서받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내 마음의 고통과 또 내 마음의 어떤 그 우울함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10년 동안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입술로도 기도하고 해서
10년 만에 제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갖고 제가 10년 만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꿈으로 자세히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그때 경주에 살고 있었는데 경주의 우리 집 마당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땅에서 개미가 새카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개미가 올라오기 전에 하늘에서 송충이 한 마리가 툭 떨어졌어요. 송충이. 그러니까 송충이 한 마리가 꿈에 툭 떨어진 거야. 근데 수많은 개미들이 마당 땅속에서 올라와.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송충이를 다 갉아먹어서 없애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개미들이 이 송충이를 먹어치운 겁니다. 그때 다 먹어서 없어지니까 개미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리라. 그 음성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꿈에 생생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꿈이었지만 생생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꿈에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더라고. 제 베개가 다 젖었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깼는데 깼을 때 보니까 제가 베고 자던 그 베개가 흥건하게 젖었더라고. 그만큼 이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계속 꿈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올리다가 제가 깼는데 이처럼 우리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좋아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이 천주교 구원론보다 월등한 것은 뭐냐면 그냥 구원의 확신을 딱 줘버려요. 그냥 새신자한테. 그러니까 새신자한테는 좋아. 왜? 당신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들어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시켜줘. 그거는 좋아. 근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초신자로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 초신자로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늙은 신자가 돼간단 말이야.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초신자가 아니라 중신자, 고신자, 늙은 신자 해갖고 능구렁이들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괜찮겠지. 이런 범죄는 괜찮겠지. 뭐 이러한 나태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죄를 져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돼갖고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진 거야. 왜? 구원론이 그따구로 생겼으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내 머리박에도 내 마음에도 그게 콱 박혀 있었으니까 내가 목사 초년생 때는 그랬어요. 목사 초년생 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저는 완전히 기독교의 구원론을 버려버렸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범죄입니다. 범죄. 뭐 범죄를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뭐 범죄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드리고 큰 범죄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을 제가 만 10년 만에 받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만 10년 만에 이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직접 음성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탁 하늘에서 내 꿈속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 영혼이 꿈속에서도 기뻤는지 10년 동안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눌러있던 내 영혼, 10년 동안 내 마음의 고통, 10년 동안 내 마음의 우울함, 10년 동안 내 마음에 찢어진과 같은 이 고통,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천주교에 가보면 그 고해성사하죠. 고해성사 할 때 그 신부님들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을동화에 나와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게 가을동화에 나오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갖고 그 송승헌이하고 그 뭡니까 송혜교하고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장난을 치고 큰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가을동화에 나온다니까. 가을동화를 제가 몇 번 봐서 압니다. 저는 가을동화가 2002년도인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을동화를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한번 꼭 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구나. 근데 이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음성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촤 송충이가 하늘에서 뚝 큰 것이 하나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당에서 땅속에서 개미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새까맣게 막 나와가지고 송충이를 막 일거에 갉아먹어버린 거야. 일거에 갉아먹자 개미들도 싹 없어졌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리라 라는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 음성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내 죄를 사오너라 이 음성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10년 동안 내 눌려있던 내 영혼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꿈인데도 엄청나게 울어가지고 깨보니까 그냥 내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 칭의론이 좋기는 하지만 새신자한테는 좋지만 이제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평생 가는 신자들한테는 이게 독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신득이 있죠. 이신득이 구원론은 신앙생활 할수록 그러니까 교회생활 할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뭐가 되냐? 신자들에게 큰 독이 됩니다. 큰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을 그때는 싹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구원론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구원론 절대 나는 말 안 합니다. 그런 거 지금 그러니까 개신교를 내가 후드로 잡지요. 왜? 이게 개신교의 이신득의 구원론이 초신자한테는 좋아. 초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좋지만 신앙생활 할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자들에게 큰 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다 타락해요. 다 타락한다니까. 내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저번에 2년 전에 내가 부산에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포항으로. 근데 2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내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기도원에서 만난 장로교 목사가 있어. 그 장로교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교 목사들 다 술 먹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 중에 술 안 먹는 놈을 나는 모른다는 거지. 자기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나한테. 무슨 대화 끝에 그게 나왔어요. 술 먹는다고. 목사도 인간이니까 술 먹을 수 있지.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개신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초신자한테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해가면 할수록 이게 채신자가 아니고 기신자, 그러니까 이제 기신자라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기자예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게 도구로 돌아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그래서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이 장로교 목사를 기도원에서 만났다 그랬죠.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은 다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안 먹는 사람이 없대. 다 먹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게 개신교 구원론이 그따구로 생겨갖고 그런 거야. 뭐 한잔해, 한잔하는 거 그거 뭐 어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나 믿음으로 받지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결국은 인간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하면서 한잔하는 거야. 참 미치는 겁니다.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대로만 되면 개신교 구원론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러면요 오늘부터 연예인으로 돌아다녀요. 마누라 모르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여자들이 옷 활딱 벗고 달라들어도 절대 나는 몸에 안 건듭니다. 이미 그러한 가정을 나는 다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다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하면서 아이고 김 목사 한잔이요 괜찮아요 한잔 하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한잔 하라니까. 그럼 한잔하다가 아이고 2차 갈까? 아이고 우리 여자들 끼고 술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럴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 그런 기독교인들 죽어서 저 세상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이 새끼들, 응? 너희 이놈의 새끼들 두고 보자.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 하나님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성화론은 폼으로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이 천주교에 있는 거 뺏겨가지고 천주교에 있는 거 뺏겨갖고 개신교에서 좀 걸거치는 거는 싹 수정한 거예요. 천주교의 2단계 구원론이 성화론이거든. 3단계가 영화고. 그게 그대로 갖다가 뺏겨갖고 개신교에 맞춰갖고 만들어낸 것이 개신교 교리야.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화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요. 그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나타나면 별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안 나타나면 별 수 없다 이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이겁니다. 개신교는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은 폼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개신교의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개신교의 이 성화론 중에서 뭐 성화 또는 성결 그래가지고 이 성결교 같은 데서 이 성화론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고 이게 알미니안주에서는 이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론에서 그러면 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어. 개신교는 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기독교 목사들이 술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그러면 성화를 안 해. 목사인데도 성도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는 성화를 안 해. 성결하게 안 살아. 그러면 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에는 답이 없어.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이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신자한테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 생활인가 하루 이틀 하는 거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완투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자에 대한 유혹도 오고 남자에 대한 유혹도 오고 또 돈에 대한 유혹도 오고 술에 대한 유혹도 오고 향락에 대한 유혹이 온단 말이야. 이런 것을 과연 개신교의 구원론 갖고 뿌리칠 수 있느냐? 거의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위에 올라가면 아까 제가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범죄. 이거 저의 범죄입니다. 이기방의 범죄예요. 다른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저의 큰 범죄를 통해서 이것을 원래는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범죄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엄청나게 깨달은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원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건 내가 개신교 안에서 목사가 되고 개신교 안에서 성장이 됐고 하지만 내가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광야에서 개신교를 향해서 내가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 돌아서라 너희들도 나처럼 깨끗하게 개신교 구원론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천국 들어간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범죄라는 건 나쁜 거지만 저는 이 범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구원론도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생활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나? 이것이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인들의 이 내리 속에 심장 속에 박혀 있을 건데 이거 계속 되뇌이면 유혹이 오거나 뭐가 왔을 때 팍 넘어져 버려요. 내가 그랬거든. 자, 영화 봅니다. 영화는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영화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언제 있느냐?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이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천국의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개인 심판에 대해서 좀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개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개인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개인이 심판이 있을 때 개신교식으로 말하자면 믿은 자는 천국, 그 다음에 뭐요? 불신자는 지옥, 이런 거요. 개신교는 뭐 특별히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과연 이렇냐 이 말이요. 과연 성경이 이 개인의 심판을 할 때 성경에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러고 선과 악을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믿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어주느냐 이 말이요. 안 넣어줍니다. 여러분, 바울계시록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울계시록을 줄기차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바울계시록을 이 줄기차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울계시록은 다른 내용이 아니야. 사후에 그 개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혼의 심판이에요. 거의 다 지옥 다 떨어져요. 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상은 거의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신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사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믿는 자들. 그런 내용들이 바울계시록을 거의 다 심판을 받고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전부 다 믿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개신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내 인생에 나도 원래 뭐 죄를 짓고 뭐 그런 성품도 아니고 그러는 원래 세상에 있을 때도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남한테 요만큼 해코지질을 하는 것도 나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싫어했고 남한테 요만한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원래 그런 성품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 덫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번 범죄에 빠져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사함 받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 이 구원론과 내가 가지고 있던 개신교의 구원론도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 초년생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천주교의 구원론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이 똑같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신교처럼. 그래서 개신교처럼이 아니고 개신교가 그러니까 천주교를 모방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의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칭의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자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의화하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구원론의 3단계도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가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천주교를 모방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칭이라고 안 써요. 의화라고 씁니다. 의화, 의롭게 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라는 건 의롭다고 칭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의화는 무슨 뜻이냐? 의화는 될 화자입니다. 이 될 화자입니다. 의롭게 됨 이 뜻이에요. 그러면 칭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개신교 건데 의화는 천주교 거고 개신교 거는 칭의인데 그러면 이 개신교의 칭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롭다고 칭하다 그 뜻이에요. 한자의 뜻은. 그래서 이 칭의는 이렇게 쳐보면 잘 한자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칭의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도록 칭의. 의롭다고 칭하다. 이게 칭할 칭자예요. 뭐라고 칭하다 이런 거 있지요. 칭의입니다. 의화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화, 의롭게 되다.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예요. 이게 화자가. 의롭게 되다. 의화입니다. 의롭게 됨 이런 뜻이고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면 이 법적 선언이다 그 말이요.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선언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하다. 이 칭하다는 뜻이 뭐냐면 선언이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천주교는 어떤 뜻이냐면 의화라고 하는 거지 어떤 뜻이냐면 의롭게 됨 이 뜻이에요. 뭐가 의롭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 믿는 신자에게 의를 딱 부어줬다는 거예요. 의 속에다가. 그래서 내적 의를 주입했다고 그래요. 이 천주교의 용어로 쓰면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들 그 믿는 자의 그 영혼에다가 의를 딱 넣어줬다는 거예요. 의.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현격한 차이예요. 출발부터 완전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라고 하는 게 이 칭자가 뭐냐? 선언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 선언은 한 번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선포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법정에 섰을 때도 이것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신교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근데 기신자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타락의 길로 모는 구원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장로교 목사들이 다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들이 그 내가 기도원에서 만난 그 목사가 알고 있는 목사들 그 목사들은 다 술을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이 없대.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안 먹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없대.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은 다 술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뭐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야. 그래서 이거 한 번이면 끝나. 한 번이면 끝났는가. 그래서 이례적 선언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례적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뭐요? 한 방에 구원 받았다 이 말이요.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한 방에 구원 받고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새신자한테는 좋지만 기신자들한테는 타락의 길로 모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부산에 있는 그 목사들이 그 내가 만난 목사가 자기가 아는 목사들은 다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이 개신교 구원론 때문에 그렇다니까. 구원론이 내가 볼 때는 개판이야. 나도 개신교 구원론 때문에 타락했거든. 목사 때. 목사가 원래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타락한다니까. 왜? 구원론이 그따구로 생겼어. 타락하도록 생겼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들을 다 연구하고 알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야. 알려드린 거라고. 근데 개신교에서 코방구도 안 껴. 별로 이 뭐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별로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 말씀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요. 후원자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다섯 분이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제가 죽는 걸 할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5세예요. 내가 뭐 사람 눈치 보게 생겼습니까? 어떤 놈을 눈치 봐? 뭐 대통령 눈치를 보겠습니까? 뭐 총회장? 어떤 총회장? 총회장 해봐야 나오고 나이가 비까비까 하거나 내 밑에거나 내 위에거나 그래. 비까비까 해. 이재명 대통령도 나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내 나이는 이미 이 대한민국 어디 가도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나이예요. 어디 가도. 전부 다 밖에를 걸어댕겨도 운동을 한 번씩 나가보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면.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걷고 힘없이 걷는 사람들 보면 요렇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그런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후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참말로 이걸 다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유언. 그래서 유언적 말씀을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후에도 제 사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이 영상을 계속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유언적 말씀이야. 유언이라는 건 죽은 뒤에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언의 말씀은 언제 하면 죽고 나서 합니까? 죽기 전에 합니까? 죽기 전에 하는 걸 유언이라 그래요. 죽은 뒤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저 세상 끌려가야지.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의아하고 개신교의 칭의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은총의 주입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아니야. 천주교는 의롭게 됨. 그래서 이걸 의화라고 한다니까. 의화. 될 화자라 그랬잖아. 의화. 의롭게 됨 이 뜻이에요. 될 화. 의화. 이거 뭐예요? 의롭게 됨 이 뜻이라니까. 뭐가 그렇게 됐느냐? 진짜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거야. 속이. 뭐 왜 어떻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의를 주입해 줬다니까.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은총의 의를 주입함으로써 은총의 의를 주입함으로써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보통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봐요. 그래서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적인 변화가 온다.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조하신다. 성령님이 자,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조하신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개신교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주입시킨, 넣어주신, 그렇게 할까? 넣어주신 의가 또 거하는 겁니다. 의가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건 개신교에 없는 교리예요. 이 개신교회는 이걸 몰라요. 이런 것이 개신교회는 일절 없습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의, 넣어주신 그 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안 해요. 의롭게 됨, 의화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넣어준 의가 있다 이거요. 넣어준 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넣어준 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라고 하는데 성화은총이라 그래요. 성화은총. 그래서 이 은총을 성화은총이라 성화은총이라 한다 이 말이요. 성화은총이라고 합니다. 성화은총. 그러면 이제 6번부터 이렇게 또 잘라갖고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은총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은총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성화은총이라고 그래요. 성화은총이라는 게 뭐냐? 성화은총이란 이제 아까 의화가 됐잖아. 의화가 됐는데 2단계가 성화란 말이야. 2단계가 성화인데 이제 이 성화은총을 통해서 뭐야? 이 의가 있잖아요. 이 의가 어떻게 돼요? 성화은총을 통해서 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에 없는 교리예요. 개신교에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성화은총을 통해서 의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 증대시킬 수 있다.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쓰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써요.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주로 이야기하지요. 뭐 그거하고 조금 맥이 같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런 용어는 없지만 이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신교 하나 써줄까요? 개신교는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강조하죠. 그래서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도 그 사람 신자 안에 들어오셔갖고 내조하시지만 내조하시는 성령님 말고 하나님이 이때 넣어주신 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의를 실제적인 의로 봅니다. 추상적인 걸로 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의를 넣어주셔서 이때 내려진 은총을 성화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은총을 통해서 이제 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화은총을 통해서 성화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2단계 구원은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은총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줬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화 2단계가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 의의 증대를 말합니다. 아까 의가 성화은총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의가 증대될 수 있다 그랬죠. 이 성화은총을 통해서 뭐가 증대될 수 있다? 의가 증대될 수 있다 이게. 의를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개신교에서는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는 의의 증대, 의의 성장 이런 용어들을 실제로 씁니다. 그래서 의의 증대 2단계는 의의 증대예요. 의의 증대입니다. 요것도 뭐 몇 번까지 뭐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 2단계 성화에는 이와 같이 의의 증대, 의의 성장, 의의 증대, 의의 성장, 의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2단계 구원은 성화론인데 이 성화는 의의 증대, 의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사와 덕행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사랑과 의가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증대다, 의의 성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2단계 이 성화는 의를 증대하는 것인데 1단계에서 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이 안에다가 받은 거야. 이 의로움을 하나님한테 받았고 의를 받았는데 이 의를 갖다가 이제 증대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증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를 하는 방법 중에 3가지를 제시를 해요. 이게 딱 그들의 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개신교에서는 뭐 성화를 하는데 뭐 성령과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신교의 성화는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성화는 그런데 이 천주교의 성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천주교의 성화는 크게 방법적인 측면으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 법으로 그들의 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뭐 함부로 내가 뭐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법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개신교의 성화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런 2가지 정도로 본다면 이 천주교의 성화는 딱 방법론적으로도 딱 3가지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성사입니다. 성사가 뭐냐면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성사하면 잘 못 알아들 거예요. 성례로 생각하면 돼요. 성례. 성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하고 성찬이 있는데 그것을 성례라고 그래요. 성찬 예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성례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례라고 안 하고 성사라고 그래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일.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사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사가 있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성사, 성품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래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개신교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견진이라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견진성사라 그래요. 성체성사는 개신교식으로 말하자면 성찬이고 고해성사는 죄의 고백을 말합니다. 혼인성사라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그냥 혼인식을 그냥 예배만 드려주지 그걸 성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식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를 말하는데 이것도 성사로 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냥 성사는 2개로 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방문해 갖고 안수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성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게 다 성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이게 개신교로 말하면 성찬입니다. 성찬.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이게 연속극 같은데 많이 나오고 가을 동화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송혜교하고 두 주인공이 어릴 때에 오빠하고 그 여동생하고 장난치면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것이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 고해한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내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죄의 고백이다. 뭐 회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회개를 엄청 중요시하게 여겨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 안 하잖아, 회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꼭 회개를 시킵니다. 죄를 짓고 왔든 안 짓고 왔든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회개를 시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뭐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이 성사의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의를 증대시키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룩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 덕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덕의 훈련. 그래서 이 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여러 가지 덕목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으시오. 그 다음에 덕 위에 뭔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다가 또 절제를 쌓으십시오. 절제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운 다음에 이게 신실함을 배우십시오. 신심. 그 다음에 형제를 배우십시오. 이 형제가 마지막입니다. 형제의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게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출발했죠. 마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절제, 네 번째, 인내, 다섯 번째, 경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형제 후에 사랑이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덕목을 쌓라고 합니다. 8개의 덕목. 이게 8덕목이네요. 8덕목이죠.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니까 8덕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라고 합니다. 훈련.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신학적 덕, 윤리적 덕, 이렇게 하고 덕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이게 덕의 두 종류입니다. 덕의 두 종류. 그래서 덕을 천주교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럼 무슨 덕,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신학적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 덕이 있다. 신학적 덕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덕이라는 건 아까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에 5절, 6절, 7절에 나온 8가지 덕목 있죠. 이 절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중, 정의, 용의 뭐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덕,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뭐 하느냐? 이 선왕 성품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좋은 습관, 선한 습관. 그래서 선한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그러면 이 성화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선행의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의 협력이에요. 그러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나 기도나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자선행위, 남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단식, 이런 자비,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은총,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셨을 때 그 은총에 응답하는 자유로운 선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줄여서 선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한 행위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최후 심판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된다고 가르쳐요. 상급. 이 선행이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최후 심판이 뭐가 된다? 선한 행위가 최후 심판 때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이거요. 이것을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의를 계속 영토를 넓혀야 돼. 이 안에서. 그래서 악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그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개신교는 잽이도 안 돼요. 잽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인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개별 심판하고 최후 심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의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이 성화를 통해서
의를 계속 증가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나 증가시켰는가? 최종 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의가 이때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느냐? 이제 개별 심판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개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별 심판의 핵심은 뭐냐? 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 상태에 은총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총 상태에 머무르는가 안 머무르는가에 그걸 확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 좋은 열매 맞아갖고 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인으로 판명이 되면은 그냥 천국행이에요 바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의인은 의인인데 불완전한 의인은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는 겁니다. 연옥. 그래서 연옥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의 3대 주제 안에 복과 저주와 기한이 있는데 천주교는 이 기한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한이. 포로에서 기한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도 이렇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환하는 장면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의인.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완전한 의인은 연옥으로 가서 정화를 걸쳐가지고 그렇게 정화를 걸쳐가지고 불의 정화를 걸치고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 없는 연옥의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뭐 하느냐? 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이게 공로입니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심판날이에요. 그 날이 뭐냐면 개인 심판받는 날이라니까 이 날이. 그래서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터 위에 세운 공로, 공적 이거 행위입니다. 행위. 헬라어로는 이 공적이 행위로 되어 있어요. 에르건. 그래서 행위가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해 봤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로가 다 불을 타버렸으면 해를 받아. 이게 해를 받는 것이 어디냐?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요. 개신교는 이걸 해석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개신교에서 난해 규절로 남아있어요.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해를 받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천국으로 다시 귀환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도 아주 귀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이 왔다. 최후 심판의 날이 왔다 하면 그때 부활 후에 공개적인 심판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때 행위가 심판받는다 그 말이. 행위. 그래서 성경 그대로 행위를 그대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자꾸 믿음 갖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때 부활에 있을 때 두 행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을 행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한 자가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때는 연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이제 다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배후에서 행위 심판이 나오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 심판이 나온다고. 의인과 악인 심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나와요. 이걸 의인을 양이라 그랬고 악인을 염소로 예수님이 비유했는데 의인과 악인 심판의 기준이 행위 기준이다 그 말이요. 의인이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실 때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와 같이 5장 29절 28절 29절에도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나와갖고 어떻게 하느냐?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 돼갖고 최후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의 행위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때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부활한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거지. 상급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벌을 받는 것이죠. 천주교는 대체로 성경대로 그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 3단계 구원론,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를 이제 도표로 해갖고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1단계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죠? 칭의고, 천주교는 의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칭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의화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됐다 이 뜻이고, 의화라는 건 의롭게 됐다,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는 믿음으로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법적인 선언을 말하고 예부적으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옷으로 비유해 드렸지요. 근데 천주교는 옷이 아닙니다. 의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의화 단계 1단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돼 갖고 실제로 의롭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것은 주로 시작이 되느냐 했을 때, 천주교는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세례에서 시작된다.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의도 선물로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거요.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그 핵심입니다. 이게 의를 선물로 받는다. 그럼 이제 2단계는 성화라고 그랬죠. 2단계는 이제 성화해 갖고, 성화는 그 단어를 똑같게 다 써요. 뭐 천주교도 그렇게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개신교도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개신교의 2단계 성화는 성령님 안에서 점차 거룩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와 선행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를 하는데 세 가지 실천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사, 덕행, 자비. 이 세 가지 실천 방면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세 가지 실천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7가지 성사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덕을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덕에는 신학적인 덕이 있고 윤리적인 덕이 있다. 신학적인 덕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덕목은 윤리적인 덕목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비 실천, 이런 걸 통해서 의와 사랑과 의가 성장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의가 성장한다는 데가, 사랑과 의가 성장한다는 데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증대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은혜에 또 협력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성사에 주일도 안 빠져먹고, 교회 성당에 가가지고 이 성사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죄를 진 것이 있으면 고해 성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윤리의 덕과 신학적인 덕, 이 덕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의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영화 단계입니다. 영화. 영화 단계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똑같이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마지막 날 부활. 마지막 날 부활.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 갖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것이 이제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개신교보다. 개별 심판, 최후 심판 이런 것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개별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다. 이 최후 심판 때 뭐가 확정된다? 이때까지 증가됐던 이 의가 얼마큼 성장했는가? 이것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 의가 확정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의가 확정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상급이 된다 이거요. 이게 상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분량과 상급의 분량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해드린다면 의의 분량과 상급의 분량은 뭐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안에 의의를 확장시켰는가, 성장시켰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상급의 분량이 이렇게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행위구원 하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상급이 결정되면 이렇게 최후 심판 때 최후 심판에 이렇게 상급이 결정되면 최후 심판에 상급이 결정되면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돼가지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요. 상급이 결정되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천주교의 영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론은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문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있는데 개신교는 이런 거 일절 없죠. 다 버렸죠. 중세시대 때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핵심이 뭐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그냥 한 방에 결정된다. 이거 사후에 한 방에 결정된다.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심판과 최후 심판도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적어요.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울계시록 있죠. 이 바울계시록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개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에 개별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계시록입니다. 바울계시록은 개별 심판을 다루고 있고 개인 심판, 사후에 개인 심판, 사후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 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혼의 심판받고 그래서 이 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천주교의 이 교리하고 굉장하게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바울계시록이. 근데 개신교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이 아주 부족하지요. 설렁설렁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3단계 구원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또 천주교는 의화, 성화, 영화, 이 3단계에서 오늘 3단계의 구원론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